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교의식입니다. 나와 상대를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은 어느 때에는 우월감을 주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열등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모두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월감하고 자신감은 좀 다릅니다. 자신감은 자기에게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우월감은 자기에게 결국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지나친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를 가져오며 타인에 대하여는 무시와 폄하, 조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영국의 기독교 문학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교의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처럼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 그 최초의 살인을 벌였던 가인, 그 가인의 범죄는 이 비교의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 단순히 그 문제라면, 만일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왜 내 제물과 나는 받지 않으시는가 하는 이 단순히 그 문제라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이 분을 내는 건 자신과 비교하여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것도 안 받고 아벨 것도 안 받았으면 하나님이 다 안 받으시는구나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내 것은 안 받고 내 것과 나는 안 받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은 실패했는데 아벨은 성공한 겁니다. 그것이 분이 나는 겁니다. 이 비교의식이, 이게 분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경쟁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모범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그 반응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죄악된 본성은 이 거룩한 예배조차 비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야 되는데 비교의식 가운데 우월감과 열등감만 남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되는 거죠. 오히려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는 그런 상처들. 하나님, 저 사람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면서 왜 나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상처들. 그런 상처들이 남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오해하고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진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 시급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시급하게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 시급한 문제,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 은사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양하게 나타나요.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에도 말하기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들 통역함,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 외에도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은사를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은사는 여러 가지 섬김과 사역의 방향으로 확장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현대 교회들의 사역을 보면 정말로 다양한 아이디어들, 그 다양한 아이디어들로 여러 영역으로 사역이 확장되고 또 전문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이 사회 가운데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는 그 영역 가운데서 다양한 은사들을 펼치면서 정말로 교회가 너무나도 풍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이 언급하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날 때 반드시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다양한 은사들은 반드시 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이 은사의 통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의 통일성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지만 이 은사의 통일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나를 위해서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니까 방향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은사를 우월하게 여기면서 내 은사가 더 우월해, 내 은사가 더 좋은 은사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내 말이 맞아 라고 이렇게 자신의 은사를 우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폄하했습니다. 은사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 우열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는 우열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좋은 거 나쁜 게 없어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통일성이 없는 다양성은 혼란을 일으킬 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막 흩어지는 그러한 혼란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그 은사를 통일성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탁월한 리더십이 나타나서 그 탁월한 리더십이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모든 은사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교회 안에 그런 리더십이 없다면 교회는 계속 혼란한 상태에 있어야 할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리더십의 그 영향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리더십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비전을 막 제시하고 목표를 제시하고 막 그 교회를 한 방향으로 막 쫙쫙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진 않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과 좀 다르게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있고 협력과 조화를 요구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그 강력한 리더십으로 인하여 은사가의 다양성이 통일성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교회에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교회만 아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다양합니다. 분명 탁월한 리더십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끌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은 어떠한 리더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기초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오늘 4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에 말하는 은사, 직분, 사역은 각각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통하여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사, 직분, 사역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진 같은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십니다. 은사는 성령이, 그리고 직분은 주가, 그리고 사역은 하나님이, 이렇게 각각 이야기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사를 행할 때 그것은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한 방향으로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들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삼일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통일성을 가지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될 때, 다시 말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각각의 은사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행하여짐을 알 때에 고린도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그 비교의식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은사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직분과 사역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고 비교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는 그분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그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각의 은사들이 어떤 것은 우월하고 어떤 건 열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은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내 은사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가 어떠한 은사든 간에 말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그 뜻을 살펴봐야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그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뜻이 나타나는 것이 7절입니다.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7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여기서 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은사는 특별한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믿는 자들은 각각의 은사를 받습니다. 누구는 은사를 받고 누구는 은사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때때로 나에게 은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참 대단해 보이는 은사를 받았는데 라고 자꾸 그 사람의 은사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상대의 은사만 보니까 내 은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미 받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2장 31절, 이 12장 맨 끝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사를 쭉 얘기한 다음에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13장에 넘어가서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더 큰 은사입니다. 근데 이 은사는 우리가 잘 안 봐요. 이 사랑의 은사는 우리는 잘 안 보고 남들이 드러나는 은사, 남들이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은사, 자꾸 그것만 보게 되니까 내게는 은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7절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은사를 나타내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고 우리가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은사들, 이런 은사들 말고도 더 많은 다양한 은사들, 우리에게 드러나는 은사들과 드러나지 않는 은사들, 그런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할 때에 그 은사들을 통하여 성령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해서 내게 주신 은사는 잘 드러나는 것 같지 않고 작은 것 같아 보여도 그 은사를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쓸고 교회를 청소하고 그 숨은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그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할 때 그것을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행하심을 목격하는 거예요. (7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랍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은 나 개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물론 나 개인에게도 성령의 은사는 다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 유익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공동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각각 성도의 은사를 통하여 얻는 공동 이익, 공동 유익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교회가 주님을 따르도록,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할 수 있지만 그 모두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하여 교회에게 주시는 공공의 이익, 공공의 유익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각각 처한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 지치고 쓰러져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각각의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를 돕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성령을 보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서로를 도우며 함께 주님을 따르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니 혹 사단이 우리 마음에 비교하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할 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그의 뜻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성령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선의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이고 내가 이거 주려고 했는데 이건 안 되겠다, 야 너 그냥 이거나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이 최선의 것입니다. 그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어떠한 값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이 내게 주신 그 은사, 내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을 따르도록 서로를 권면하고 돕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힘을 주고 도와주면서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제나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함께 세워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하신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낭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게 만들고 우리의 가진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게 우리를 꺾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의 은사가 무엇이든, 직분이 무엇이든, 우리의 사역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낙심하거나 비교하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의 것을 주심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그렇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손을 잡고 주님의 뜻대로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함께 나아가는 길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니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에 낭망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들에게 아버지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처지와 형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편이 어떨지라도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심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과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주께 예배하는 나라, 주를 찬양하는 나라, 주께 경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악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직장과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형제자매의 관계와 아버지 이웃의 관계를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주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며 고통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는 대로, 주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힘을 얻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